주더라. 아멘.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은 낯설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교독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인데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아주 혈기가 방장하고 경솔한 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사입니다. 근데 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싸움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일으켰지만 그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싸움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동족을 이렇게 힘들게 해 가만히 안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회로 활용하셔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붙이셔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이게 이제 싸움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또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블레셋 여인 딥나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마치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삼손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또 이제 자신의 여인이 이제 딥나가 생각나서 다시 또 이제 딥나 여인을 찾으러 왔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딥나 여인을 찾으러 왔는데 그 딥나 여인은 어디로 갔냐면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을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300마리를 잡고 묶어서 회를 붙여서 그 모든 곡식단과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단과 또 감람원 이런 것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 블레셋에.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삼손의 장인과 또 그 여인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나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화가 나서 블레셋을 사람들을 또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또 쳐 죽이는 그런 일이 1절부터 8절까지 발생합니다. 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삼손을 이제 그것이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막 어디냐, 삼손이 어딨냐라고 해서 막 이제 쫓아왔는데 그때 또 유다인들은 그 블레셋인들을 보고 너무나도 겁이 나니까 또 삼손을 찾아옵니다. 삼손에게 너를 데려가서 저기 블레셋에게 데려가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전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삼손이 나오기 전까지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잖아요. 회개부터 했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도 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삼손만 데려다 주면은 우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삼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러. 그런데 삼손이 왜 나를 데리러 왔냐 했더니 너를 데려가야 우리가 살겠다. 얼마나 잔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백성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완악하죠. 그래서 삼손을 그들 스스로 결박해서 대적의 손에 넘기는 그런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힘센 삼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블레셋인들의 앞에 갔을 때 거기까지는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그 묶인 것들을 풀고 14절에서 20절까지 그 레히에서 머물렀을 때 뭐의 턱뼈?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인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명을 죽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권능을 덧입힌 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곳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저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웅덩이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조금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에 힘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16절에는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로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고백했어요. 이 1000명을 죽인 것은 사실은 삼손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목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심히 목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지막 18절을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이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국은 너무 목에 힘이 너무 말라서 정말 이 앞에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들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너무나도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너무 목이 말랐다. 결국은 심히 목이 말랐다. 그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이 삼손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자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태까지는 삼손이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동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자각했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15장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그 삼손이 여태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으로 이 목마름을 통해서, 라만 레히에서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했다고 고백했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